사람은 누구나 배우면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보통 어른들이 이 자녀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교역자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어른들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는데 막상 교사를 해보니 제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 삶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어떤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초등부 공동체가 참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공동체에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이 덜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덜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어린아이들이기에 죄가 우리보다 덜 하기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그래도 나름 몇 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참 아이들이 순수하고 참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답변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보면 참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순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항상 순수하고 항상 정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순수했던 아이들도 어른들과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간식 하나에도 친구와 다투고 울고 때리고 심지어 욕하면서 그렇게 간식을 뺏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초등부 친구들보다 더 어린 하나키즈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사진으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순수하고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동일하게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고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만나셔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쩝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고 긴박한 상황인지 눈으로 보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뇨 라고 꾸짖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였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편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의 것이들이다. 그리고는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든다라는 말은 공경하여 모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받든다라는 표현이 아닌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공경하여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여서 그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그 선물이 주어졌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잘 받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반응이 어떠합니까? 내가 이번에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으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실 텐데, 내가 이번 선물을 받고 싶지만 기대했던 선물이었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더 큰 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받지 않아야겠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을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릴 때는 저를 따라서 교회에 몇 번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곤 합니다. 많은 친구들의 경우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그 시간에 나는 나를 위하여서 더 투자하겠다. 주말이면 더 즐겁고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쉬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대단한 은혜 받기는 참 망설여집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는 참 망설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나도 괜히 우리 순장님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녀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어느 순간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엄마 아빠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멘 하실까요? 참으로 우리는 그 세상과 교회 중간 어디쯤에서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남들이 쉴 때 더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옆의 상황들을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두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본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선물이 주어졌을 때 온전히 받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을 낮추는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며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겸손한가? 과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겸손해야 할까요? 사실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어떤 자랑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자랑하나요? 은근슬쩍 자랑합니다. 티내지 않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대놓고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놓고 자랑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랑합니다. 야,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너네 집엔 이거 없지. 나 이번에 이거 선물로 받았는데 넌 이거 없지. 나 이번에 세뱃돈 얼마 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자랑합니다. 그 안에서 우위를 가리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어린 유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중에 부모님 지금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신세지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4살은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을 기대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는 이 자녀에게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저 이 자녀에게는,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계셔야 할 뿐입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 부모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힘을 믿겠어. 내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통장을 믿으며 살아가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2가지 특징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선물로 주어졌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둘째로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반드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2가지 특징은 전혀 다른 2가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선물이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을 때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어린아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부모님과 꼭 붙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겠습니다. 아멘.